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말씀 제목, 창녀와 자식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들과 또 지인들이 결혼식이 있다는 문자를 받고 또 소정에 이렇게 축하금도 좀 보내주고 부조금을 좀 보내주고 또 장례식에 대한 연락도 받고 또 조의금을 좀 보내주고 그래서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결혼이란 이처럼 축하해주고 또 돌아가시면 슬픔에 대한 이렇게 마음도 나누고 그것이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결혼하면 우리가 서로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새로 시작하는 그 가정에 자녀들의 가정이 정말 복을 받아서 경건한 후손을 낳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집안의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호세아하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예수아, 그죠? 히브리 말로 예수아, 이 말이 모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선지자에게도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장가들라는 말씀이 임하셔요.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들떴을까요? 내가 맞이할 아내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내의 마음씨는 어떨까? 예쁠까? 많이 들떴겠어요. 설렜을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상대는 자기가 맞이할 이 섹시의 상대는 남자 관계가 복잡한 과거가 있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장가를 들라 해요. 바람 피우기를 밥 먹듯 하고 이 남자와 저 남자의 그 잠자리를 수실하는 그 음란한 여자라고 해요. 해픈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음란한 여인이란 음란한 행위로 직업을 삼는 직업 여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창녀를 말해요. 아이고 참 나는 아직 수총각인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호세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랑 다 똑같아요. 살아난 순결한 여인, 아무 흠없는 사람에게 장가 들고 싶은 것이 사나이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수많은 갈등이 오가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됩니까?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전하라면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입을 다물라면 다물어야 되는 게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 피우고 음란한 아내를 이방신에게 음란하게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빗대서 호세아와 이 고멜을 통해서 결혼 언약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어요. 오늘 결혼 상대 이 아가씨는 고멜이에요. 고멜의 이름이 뭐냐면은 끝이 다 됐다 이런 뜻이에요. 끝이 다 됐다. 그리고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그러니까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었다. 죄악으로 끝장난 여자다. 죄악으로 볼장 다 본 여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태생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아요. 우상숭배하는 음란하고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강 건너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그 바벨론이잖아요.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베라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우상을 팔아서 만들어서 파는 우상장사 아들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불러내세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간 바로왕 아래서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젖어 노예로 살았습니다. 출생 성분이 음란하고 더러운 자손들이요, 합당치 않은 자손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와서 또다시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민족은 끊임없이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분열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바람을 피웁니다. 남편에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내된 이 이스라엘 남쪽이나 북쪽이나 찢어진 상태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또 바람을 피워요. 북쪽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이 사건을 하나님 오늘 수총각 정결한 남편이요 신랑인 호시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바람나고 과거가 많은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이렇게 바람피는 이러한 사람을 이스라엘로 지금 상징을 하고 결혼 언약을 맺은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정결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결혼이란 몸만 주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주는 것도 아니고 몸도 마음도 다 서로 정결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결한 신랑 호시아에게 이 더러운 고멜에게 가서 어떤 결혼을 하라고 합니까? 자, 호시아 1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시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시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발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하나님께서 호시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시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라.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음란이죠. 영적 음란. 사실은 또 이방신들과의 이 우상 숭배가요, 육적 음란도 포함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전 창기와 그런 몸을 주고 파는 그런 관계를 하니까 영적 음란이에요. 그래서 디발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음란한 아내에게서 음란한 열매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랍니까? 자,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시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좀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시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졌던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에게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나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겨뤄서 이깁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고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라는 뜻이요. 좋은 뜻이죠.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저주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아합의 집이 예후에게 진밀된 그 지명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아합 왕조,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이 발과 아세라 신을 섬긴 아합 왕조, 가장 이스라엘에서 악랄한 이 아합 왕조를 무너뜨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후예요. 예후. 예후를 통해서 바알 신당을 진멸하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예후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후에 예후도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여서 4대 만에 예후 왕조도 무너뜨리게 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 그죠? 활은 건설을 상징해줘. 활을 끊는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서 사랑하는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지어라.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상징 저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호세아가 자기 자식에게 이스라엘, 자식 이름을 이스라엘 이렇게 지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딸을 로루하마라. 이 히브리 문법에서는요, 이 로라는 말, 앞에 로라는 이 말이 부정하는 뜻이에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no라는 뜻이에요. no, 아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 하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루하마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데 앞에 로가 붙으면 로루하마 하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 부정적인 언어가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산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런 잘못된 이스라엘을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 그것은 그들이 너무나 우상 숭배의 지약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를 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이 고멜이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아들을 이제 낳죠. 처음에는 아들, 둘째는 딸, 셋째는 또 아들, 로암미. 로암마가 적된 후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로암미라 지어라.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단 말이에요. 이방인처럼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들과는 관계하지 않겠다. 내 편이 되어주지 않겠다. 정말 무슨 말이에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암미가 될 것이다 했는데 로암미라 했다. 이제는 너희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런데 이제부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포기해버리겠다, 버리겠다. 사실 이 자식들은 이스라엘 말고 로루하마 딸하고 로암미 이 아들은요, 다른 이 고멜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난 자식인지도 몰라요. 호세아와 결혼을 유지하면서 호세아 이 정부 남편을 버리고 그 사이에 다른 데 가서 바람을 피워서 난 자식인지 몰라요. 왜냐면은 호세아 3장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호세아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 장 두 장 넘겨서 호세아 3장 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 우상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을 먹을지 좋아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나니 호세아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가 이 음녀가 몸을 판 그 여자 너희 아내 고멜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죠? 그 바람 피운 그 여자에게 값을 주고 다시 데려와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낳은 자식의 씨가 호세아의 씨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그죠? 대신관 하나님과 우상을 번갈아가며 섬기는, 양다리 걸치고 섬기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수많은 약속과 적군을 무찌르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40년간 만나오며 죄를 반석에서 생수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기도하면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도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배신을 하고 무시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이니까 어제 오후에 제가 교회 뒤안에 하도 낙엽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낙엽을 썰었어요. 전부로 가는 가을, 이미 초겨울 날씨에 교회 뒤안에 낙엽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요. 낙엽을 보면서 깊은 상념의 감정에 우수에 젖어 있죠. 그런데 어제는요, 저도 낙엽을 밟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가을이 들어서면서 썰어도 계속 떨어지는 이 낙엽, 대나무밭에서 대나무 잎사귀,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감나무 잎사귀, 은행나무, 뭐 기타 한렵수, 침엽수 낙엽들 썰어도 끝이 없어요. 계속 바람 불면 우수 떨어져요. 근데 이 떨어진 나무들이 바람이 부니까 교회 마당이고 또 이렇게 날리니까 교회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막상 썰어도 계속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잠겼어요. 야, 이거 썰어도 소용도 없는 거, 계속 떨어지는 거, 내가 이 헛된 일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나. 그래서 낙엽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썰어야 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제가 계속 빗자루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놔둬버리고 나중에 다 떨어지면 그때 한복에 썰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휙 불면은 그 뒤에 있던 낙엽이 전부 다 이제 마당으로 교회 앞뒤로 막 이렇게 흩어지니까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또 추해지니까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파도, 그죠? 어떻게 해요? 그래 밀어나도록 썰어야죠.
그것이 헛된 줄을 알면서 계속 쓰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교회가 깨끗해지고 주변이 깨끗해지니까,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썰고 나니까 이제 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마당을 썰으니까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집에 와서 씻어야죠. 샤워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샤워를 하면서도 또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자고 나서 양치질하고 머리 감고 면다고 세수를 했어요. 매일 하는 것 하고 그냥 안 하고 살면 되지 않나? 뭐 매일 수영도 깎고 매일 씻어야 되는데 안 하고 살면 어떡하냐? 씻는 것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씻어야 되겠죠, 그죠? 아기 때는 어머니가 이제 씻어 주었을 것이고, 씻으면서 아이고 우리 아가 이쁘지 하면서 까꿍 하면서 이렇게 막 씻어 줬을 거예요. 왜 매일 이렇게 씻어야 되나? 내일도 씻어야 되고 모레도 씻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씻어야 되고 과거에도 씻어왔고 왜 매일 이렇게 세수하고 씻고 이 닦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왜 그럽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아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자박하고 회개하면 죄가 씻김을 받아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 그러죠. 오늘도 회개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이 보혈로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은행이 심사의 모든 죄를 비누로 씻는다고 뭐 깨끗해집니까? 하이터로 씻는다고 깨끗해집니까? 제 말로 뱉은 말, 그죠? 행동으로 했던 모든 죄, 마음으로 품었던 죄, 생각으로 품었던 모든 서쳐가는 죄, 그런 것을 뭘로 씻을 수가 있어요? 비누로 씻을 수가 있어요? 뭘로 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지하여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맑게 씻어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상숭배 영적 음란을 짓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이어가세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는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이어하십니까? 그러나. 자,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멜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호시아 선지자가 더러운 창녀 고멜에게서 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심판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이스라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는 그 약속, 이스라엘의 자손이 많아진다는 약속, 번창하고 부흥의 약속을 지금 하고 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백세가 되었어야 약속한 그 자녀 이삭을 주셨어요. 그 자식 야곱이, 그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유다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지금 번성했어요. 얼마나 번성했어요. 심판받고 연단받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서 지금은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이 다 끝나면 다시 복귀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 누구요? 지도자 스룹바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멸망받은 심판받은 이 이스라엘의 날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형제에게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했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암미, 여전히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 로루하마, 긍휼히 받지 못하는, 긍휼 여김을 불쌍히 여기 받지 못하는 너희에게 루하마, 다시 긍휼 여김을 받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마음. 죄를 짓고 징계하는 그런 아버지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날아와서 허렁방창 창녀같이 말아먹어버린, 그래서 거지가 된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동구 밖에 서서까지 자식을,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며, 그죠? 품어주고 잔치를 열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비도한 유대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회 밑에 지난주는 안식문중에서 대중제실에서 묘사를 지냈고, 오늘은 이 소중에서도 묘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여기 예배드리겠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몰라서 하고 있어요. 저들은 분명 이스라엘, 음란한 우상숭배 자녀들이에요. 로루하마,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들은 반드시 지옥불에서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를 한번 보세요. 저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저분들과 똑같이 제사 지냈고요, 묘사도 참석해서 절했고요, 묘사 제사 다 참석하고 우상숭배했고요, 부처 앞에서 불공 올렸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자식, 저주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디 서 있나요? 지금 이 강대상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성한 강대상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그렇게 변해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해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영혼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고, 다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더러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고 바람피는 더러운 이스라엘의 죄인을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안시 집안들을 위해서, 이 지역 앙진리, 초곡리, 이 주변 서부 경남의 이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끝없이 기도하고 매달리는,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안시 집안에서 대중문중에서 묘사를 지내고, 오늘은 소중문중에서 또 묘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 주셔서
저희 오늘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들이었습니다. 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던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엄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